다사다난했던 2015년 우리가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2016년 첫 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들어오면서 다들 인사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해피 뉴 이어. 예, 여러 가지 인사가 있겠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력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안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한다면 9월이나 10월 경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토바는 설교 때 많이 들으셨죠? 하토브, 선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인데 좋은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새해를 아마 그런 의미의 인사를 하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샤나 토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샤나 토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샤나 토바. 사실 모두가 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새해 인사는 복에 대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97장 찬송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옛것을 울려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자.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해가 가는데 시기와 분쟁, 옛생각 모두 울려보내고 그 흉한 질병과 고통 또한 탐욕, 전쟁을 울려보내고 새것을 순결한 삶을, 새 마음을, 평화를 그래서 주 예수 맞아들이자. 우리가 1년에 사실 한 번 부르고 마는 찬송이지만 우리 찬송 속에서도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하자.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찬송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요란하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 보내시면서 아마 갖고 오신 분들과 또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새해를 보내는 어떤 망년의 모임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예배란 말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로 드린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천체의 움직임을 따라서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잊어버리자고 했지만 사실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지난 한 해 또 지난 3년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갱신 성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우리가 지난 옥 목사님 계실 때 25년, 그죠? 그 후에 10년 동안의 혼란. 어쨌든 지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 다 간직하고 계시죠? 그 사랑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나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사랑의 교회라는 말을 하기가 창피한 교회가 됐어요. 그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운 그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주 전 우리 그 개포동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시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개포동 교회 주보를 그날 목사들 모이는 노회를 봤어요. 보니까 무슨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이 한 4-5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많은 교회 때문에 노예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이름 뒤에 무슨 사랑의 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그날도 잠깐 나누었지만 그만큼 사랑의 교회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실을 사랑을 받던 이름이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명사가 아닌 소유격의 이름을 교회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옥 목사님이 계실 때 25년 동안 이 사랑의 교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래서 사랑을 했던 그런 교회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그 이름은 우리의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있던 사랑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지난 3년 동안 많이도 생각하고 때로는 주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이제는 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해져가는 그런 것까지 느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사실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마당 기도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내용 속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하는 기도를 아마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속에 사실 같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는 이제 그동안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뭐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생각과 방향이 다를 뿐이지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했고 받았던 그런 좋은 교회, 진짜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순수한 교회를 사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생각을 맞춰 간다면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혁과 갱신을 하자고 모여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조금씩 다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설교자가 와서 신선한 설교를 하니까 이야 이거 참 좋구나. 목사 한 사람 10년 20년 뭐 같은 소리 비슷한 소리 듣는 것보다 새로운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하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야 담임 목사 없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이거 참 좋네. 안 그래도 목사 이제 지겨운데 이제 목사 없이 평신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만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갱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2013년 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 바깥 마당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때로 눈바람이 날리는데에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했던 그 초심에 그 순결했던 마음이 어느샌가 이제 본당에 들어오니까 살만하네. 여기서 우리끼리 할만하네.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SGMC 서초센터의 그 불의에 맞서서 사랑의 교회가 그 본질이 제자 훈련의 참 의미가 회복돼야 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앞에 나오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던 그런 불평들이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도 옛 노예 생활하던 때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나오면서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을 비난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갱신과 개혁은 절대로 평안한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 11월에 2015 인구총 조사, 거기에 종교와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얼마 있으면 곧 발표가 될 텐데 매 5년마다 하는데 5년 전에 여러분들의 그 참담한 결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캐톨릭은 67% 증가했지만 개신교는 7%인가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결과가 발표된다면 개신교는 더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나요? 사랑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속해 있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교회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한때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로 우리는 이제 갱신 4주년, 주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4년차 첫 번째 주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책임을 맡으셨던 1기, 2기, 3기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내적인 갈등으로 한 해를 그냥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말로는 광야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광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으로 또 한 해를 보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아까도 장로님께도 하셨지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고발, 고소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대응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작년과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갈등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6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내모신 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2013년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대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그 광야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 직장 생활하면서 5년 또 옥 목사님이 저를 사우디를 보내서 중동 지방에서 한 8년 정도 이 광야와 사막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광야는 물론 사막하고는 다르지만 특별히 샘이나 오아시스가 없다면 물을 구할 수가 없는 황량한 척박한 땅입니다. 가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아랍 뉴스에 보면은 광야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죽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몇 번 본 기억이 있어요. 현지인들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이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광야요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 없고 기껏해서 새벽에 이슬을 먹고 자라는 딱딱한 아주 작은 풀들, 그것도 햇빛이 떠오르기만 하면은 바싹 마르는 그런 척박한 정말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로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인도하신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직접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젖혀놓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보통 2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런 아무것도 나지 않는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모실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본당처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죠? 왜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는데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8장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좀 야구 전문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아시면서도 굳이 그렇게 내모셔서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아픔을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이런 거대한 집단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 한 1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마당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점점 커져서 1년 동안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마당에서, 시멘트 바닥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광야에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척박한 광야로 꼭 내모셨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계실 때 25년 동안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마 그때에 우리 교회의 그 따뜻함, 그죠? 예. 저 역시 제가 병을 얻어서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말씀, 좋은 훈련, 좋은 성도의 교제. 예.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교회가 사실 우리 생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옥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 생에 옥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제 생에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그 은혜로 넘치게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옥 목사님이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10여 년 동안 우리는 왜 이래 하면서 사실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옥 목사님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지난 3년 우리가 보듯이 사랑의 교회는 그 좋던 교회가 그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교회로 변화되고 말았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너희가 보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야. 사랑의 교회에 내가 은혜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가 진짜 이 땅에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은 아니야 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랑의 오기 전만 하더라도 목사들에게 많은 상처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수없이 지난 3년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듯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 광야의 끝은 어디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입에서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것은 옥 목사가 잘못 후기자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것은 서초동의 오정인이 때문이야. 이것은 장로들 때문이야. 누구라 때문이라고 하면서 얼마 동안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분들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모시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주 순장반을 운영하면서 우리 많은 순장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순장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남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는 걸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내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뜰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이런 분들, 이런 말을 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사의 제자가 아닌, 사랑의 교회의 제자가 아닌 바로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이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을, 그것이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알고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옛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또 나와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갈등하는 이런 문제들, 또 나가서 담임 목사 없이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 혼재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의 본질과 제자 훈련의 본질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듯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바로 북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동족, 우리의 민족, 북한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오늘날 같은 이런 한국 교회가 탐욕과 불의와 거짓에 가득해가지고는 지금 만약에 통일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교회를, 북한의 성도들을 우리가 안을 수 있을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좋았던 사랑의 교회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서 이 어지러운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가 북한의 교회들, 북한의 성도들을 안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런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광야로 내모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하는 아브라함,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정처도 알 수 없이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고난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까지 간다면 보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킨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 약 15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광야에서 미친 것과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요셉 감옥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쓰임을 받았나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3년이라는 것을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교정받는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에 들어오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림을 당하시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냥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에 내보내서 고독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만 연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안에 가끔 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속마음은 모르지만 지난 3년 동안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열정, 저분의 열심 참 대단한 것인데 저분이 좀 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광야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 얼마 전 우리 사랑내스에 보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서 어떤 분이 글을 썼다고요. 뭐 지금 목사가 워낙 개차반이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 나도 목사니까 나도 할 말이 없구나. 우리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한다면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르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훈련도 받고 그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 한마디, 이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신술을 하면은 금방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소욕을 내려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언제나 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의 그 소욕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거룩한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랑의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목사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고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갱신에 앞장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한다는 분들이 마음으로는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쳤던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말로는,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더러운 이익에, 거짓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갱신에 속한 모든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새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광야로 나왔다고 하면서 사실 이 싸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서로 간에 나와 생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명기서를 주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2010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갱신하자고 하는 이 갱신의 공동체의 이론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광야로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 절망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갱신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는 2,000여 명 이상 모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약 한 1,000여 명의 우리 갱신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반 정도가 이 척박한 이 광야를 견디지 못하고 다들 떠났습니다. 물론 떠난 분들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도 또 그분 나름대로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가 빌어주어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지금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에 목이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햇볕을 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갱신 공동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명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집트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또한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를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요.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 밖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얻을 수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많은 분들이 이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100세 지나서야 얻은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바쳤을 때에 메시아의 상징인 어린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그들만이 느끼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공동체, 우리 이 갱신 공동체에 나오셔서 3년 동안 참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만나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주 설교 이게 만나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매주 설교가 만나는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 이것이 만나는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길을, 이 만나를 경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광야의 끝이 어디냐?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느냐? 질문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광야가 영원할까요?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후에 빨리 맞추는 거네요. 40년 동안 인도한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아직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끝을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언젠가 요단강 가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뛰어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